성경에는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변화산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 장면에 압축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사건이고 또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만나며 증인들이 한 자리에 서는 성경의 축소판이자 성경 해석의 열쇠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변화사는 신구약 성경이 한 자리에 모인 사건입니다. 변화산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고 두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그룹에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나눠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구약을 다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이루시는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이 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숫자인데 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공통적인 숫자가 뭘까요? 40.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율법을 받았고요. 엘리야는 40일의 광야 여정을 통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한 자리에 선 그것만으로도 이 변화사는 신구약이 만나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변화사는 첫 번째로 신구약 성경이 한 자리에 모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변화산의 메시지 역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새로운 출애굽.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은 이 세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세 사람은 결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세했다 하면 뭡니까?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어나 헬라어 성경은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departure. departure는 뭡니까? 출발하는 거죠. 에어포트에 가면 departure 그리고 arrival 그렇죠. 출발, 도착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출발, 예수님의 떠남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헬라어는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단어예요. 엑소더스.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그냥 단순한 죽음이나 별세가 아니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다, 출구, 해방. 우리 엑싯이 뭐예요? 네, 출구, 나오는 거, 그렇죠? 네, 같은 어원인데 엑스라는 것은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에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헬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은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대한 탈출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개의 엑소더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인도한 첫 번째 엑소더스, 출애굽.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육신적인 해방을 했던 출애굽이라면 예수님이 이루실 새로운 엑소더스는 뭡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적인 영원한 해방을 누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엑소더스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완전한 엑소더스입니까? 예수님. 모세의 출애굽보다 훨씬 완전한 출애굽이 예수님의 엑소더스. 그런데 그 엑소더스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루살렘.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한 6개월 전, 반년 전쯤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물러남의 반년, 다가섬의 반년 기억하시죠? 네, 물러남의 반년 동안에 마지막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6개월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렇게 엑소더스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죠.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도 이미 알고 있었던 계획된 죽음이고 그들의 이야기 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출애굽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출애굽 역시 수천 년 전에 이미 계획된 그러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엑소더스는 예수님의 엑소더스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유월절, 2번 홍해, 3번 만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뭘까요?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신다. 결국 변화사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영광을 목격하도록 하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월절과 출애굽의 의미가 있음을 밝히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산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와 일치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에서 영생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사건.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을 엑소더스라는 단어에 축약시키고 있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변화산 사건은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만나는 사건이다.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 새로운 출애굽을 집약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의 말을 통해 우리는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별세하실 이야기를 듣고 엑소더스 이야기를 듣고 뜬금없이 초막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뜬금없죠. 그런데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 가운데, 초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결국 출애굽은 6월절에서 시작해서 무슨 절에서 완성이 돼요? 초막절에서 완성. 레위기 23장 42절 4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6월절부터 초막절에 이뤄야지 출애굽 자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막은 동시에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희망을 담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방 나라들까지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안정적으로 거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초막, 이 장막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결국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매우 적절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만한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볼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영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일까요?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움으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니.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다 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하니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엑소더스의 완성인 초막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을 거쳐서 홍해와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구원과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축약되고 조명되어지는 사건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변화사 사건은 등장인물뿐 아니라 그 메시지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똑같은 그러한 메시지.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실 예고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증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흠 없는지를 확인되듯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참으로 완전한 아들이심을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좀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운가요? 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자 바로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칭찬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예고에 대해 항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무안을 당하지. 자,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17장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엿새 후에 엿새 후에 언제로부터 엿새 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로부터 엿새 후에 변화사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엿새 후에라는 이 단어는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베드로는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로 출애굽의 완성인 초막을 언급함으로써 모세의 초막, 엘리야의 초막, 그리고 예수님의 초막,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미숙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초막을 말하게 하심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놀라운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교회와 사명을 주시는 사건. 자, 여러분 변화산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총 몇 사람이 서 있어요? 6사람이 서 있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총 6명.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오직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 세 사람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너희라고 하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에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하셨을까요?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나머지 세 사람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여기 너희는 이 세 사람. 그리고 그 음성이 끝난 후 제자들이 눈을 돌렸을 때 같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모세도 물러가고 엘리야도 물러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도 엘리야의 선지자도 예언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제 그들은 사명을 다하고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러난 그 자리를 이제 누가 채웁니까? 바로 모세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즉 교회가 세우고 교회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 언약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 십자가의 길을 가장 먼저 따른 사람. 그리고 요한은 누굽니까? 변화산에서 본 영광을 평생 증언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광을 신학적으로 풀어낸 사람. 제가 이 그림을 AI한테 요청해서 만들었는데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좌우에 구약의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신약의 증인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서 있는 모습. 이것이 변화산의 참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이 취임식과 같은 것.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물러가고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증인이 무엇의 증인? 엑소더스, 출애굽의 증인으로서 바톤을 이어받는 그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명을 주죠. 어떤 사명이요? 다 같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 영광된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소막을 짓고 산 위에 머물고 싶었어요. 너무나 영광스럽죠. 그렇지만 변화산의 목적은 산 위에 머무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산에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엑소더스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엑소더스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그분의 말이 아닌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더 이상 엑소더스의 길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편히 머물고 싶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초막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내려가 섬겨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처럼 예배당을 애타게 찾는 이유가 과연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세상에는 아직도 엑소더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려가서 견뎌야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변화사는 그냥 단순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게 아닐까요?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압제에 있는 우리들을 엑소더스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변화산 산상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엑소더스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유일한 길, 그분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직도 죄와 사망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더스를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